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제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실은 금식 중에 있습니다. 장기 금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계속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잘못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정말 깊은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나는 왜 이 세상을 사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59년 11월 24일은 이 세상의 역사적으로 아주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 세상에 출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란 그런 추측을 내놓았는데 하나의 가정이었고 학설로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검증도 해보지 않은 채 앞을 다투어서 교과서에 다 싣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모든 그 과정에 다 그것을 실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쏙쏙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불신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그냥 추측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 160명이 이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찬들도 아니고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80년, 그러니까 찰스 다윈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에 1980년 10월 10일에서 16일 동안 아주 중요한 학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그들이 참으로 연구하고 함께 의논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치된 결론을 하나 도출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책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아무 책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기원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들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들도 식물들도 곤충들도 물속에서 사는 모든 고기들도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다른 모든 것과 차별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른 모든 식물들과 곤충들과 왜 우리가 다르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복수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란 이 단어가 3번씩이나 이 절에서 3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시작할 때부터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 자신이 나와 있죠. 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에 누가 나와요?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를 위해서 그곳에 함께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여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창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런데 1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 때부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이상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성령님도 창조주라 그러시고 예수님도 자기가 딱 창조주라 그러시고 세 분 다 함께
함께 이 창조 사역에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신비하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얼마나 존귀할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예요. 저는 반석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4가지로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예배하는, 이 세상의 것을 숭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식사를 살 용의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존귀케 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은 그 인간들을 우리가 존귀케 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존엄한 존재인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함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막 무시해요. 막 사람들을 멸시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사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사단의 사상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2장 7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기라는 단어를 원어상에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영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의롭게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도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안 생기고 그런 사람도 여러분 정말 행위가 반듯하고 의롭게 행하면요 우리가 보기가 참 좋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으로 보시기에 좋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행할 때에 가장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비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와 있죠. 1장 28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에덴 동산 한중앙에, 그것도 한 귀태기가 아니라 한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라. 그리고 영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 이 한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까지도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까지 반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자유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이었다면 그곳은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이 없는 불완전한 곳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이 자율성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요? 없습니다. 그저 본성에 의해서, 자기의 그 본능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철새가 날아가서 먼 곳까지 가는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처음 죄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대신에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다스릴 때에만 그는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욕심과 정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복하는 것 같지요.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으로 정복했다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그런 그 악순환의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며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돈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되게 해달라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돌을 깎아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를 동강 잘라가지고 상 위에다 올려놓고 왜 그 앞에서 절을 합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돼지는 먹어야 하는 것이지 그 앞에서 절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다 뺏겨버리고요, 이제는 세상에 의해서 철저히 다스림을 받고 정복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분열과 분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과 이제 디스턴스, 하나님과 이제 거리가 생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범죄를 하니까요,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데요, 동물들은 왜 그렇게 사나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은 사나워지고 자연들은요, 사람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동물들은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리고 곤충들도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개미들이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 안에 1년에 불개미에 물리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 죽는다고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것들이. 그리고 모기도 얼마나 그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앵앵거리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벌, 전갈, 온갖 이 곤충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막 그냥 공격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들이 생겨나서 죽을 덩 살덩 모르고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고통과 온갖 질병들이 몸을 공격해서 병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고뇌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람들은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와 다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몸과 뼈와 그 피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이 DNA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죄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이들도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자연스럽게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비디오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웃음을 자아내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인간의 이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이며 슬픔의 역사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그러는데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 고통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가 잔인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잔인하고 악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아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점잖은 것 같아도 한번 열받치면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잔인한지 몰라요. 동물들은요, 단순히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사냥하며 자기가 배부르면 다른 동물들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고 짓밟고 해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악하며 흉악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환경이며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곧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가겠죠.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 이 세상에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혼돈하고 어두움과 죄악의 광란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절대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도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고, 죄 용서함을 다 받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길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이 떠나버린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여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로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 하시느냐?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늙어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것들, 악한 습관들, 열등감,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싸매 주시고 응어리진 그 원한들도 다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생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입게 되고요, 점점 더 우리는 성화된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적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협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협조 좀 합시다. 우리 안에까지 오신 우리 성령님 자꾸 거스리고 외면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획하신 진정한 축복이요,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위대한 존재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질스러운 흉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엄청난 천국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끼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